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요일이고, 예, 수요 붓다 배우기 시간입니다. 날씨가, 약간은 그래도 가을의 그 향기가 나는, 예, 그런 느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예, 좀, 예, 다닐만 하다라는, 예, 그리고 그런 여름 같은 확실히 냄새가, 예, 좀 없어지는 듯한 그런 날씨입니다. 아직 이 해가 뜨고, 예, 오후에는 좀 더운 것 같지만, 우리의 몸도 이 날씨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계절이라고 하는 계절이 변하듯이 끊임없이 나뭇잎이 새로 올라오고 떨어지고 겨울이 되고 이런 순환을 통해서도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저희가 이 불법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우리가 잘 들여다봐도 나의 모습을 잘 들여다만 봐도 더 이상 공부할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또 세계 이런 아니면 나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이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라고 크게 저는 달라지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 속에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가까이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꾸준히 실천해 갈 수 있는 도불자님들, 도바님들이 되시기를 발언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생애 304페이지입니다. 진리의 어머니 위사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은 이 진리의 어머니 이 위사카라는 분, 이 분이 부처님 당시에도 굉장히 이 불법을 잘 이렇게 보도하고 또 스님들이나 승가에 굉장히 많이 보시를 하고 한 그런 분이 이 위사카라는 분입니다. 얼마나 대단했냐라면 이 시아버지까지도 어머니라고 나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훌륭한 분이셨고 또 승가에서도 어머니 위사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승가를 위해서도 애쓴 보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304페이지 진리의 어머니 위사카 시작을 하겠습니다. 7살 어린 소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소녀가 굉장히 영특하고 그 소녀의 이름이 위사카였다는 겁니다. 앙가라는 곳에 굉장히 부자 멘다카라는 그 장자의 이 손녀였고 벌써 어릴 때부터 부처님을 잘 믿고 또 부처님을 좋아하고 그런 보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보살, 이 위사카라는 분이 나중에 이제 자기 그 지창금을 가지고 이 결혼식을 하러 가게 됩니다. 집이 워낙 부자여서 또 인도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시집으로 갈 때 500대의 수레에다가 이 보배를 가득 싣고 지창금을 많이 가지고 이 결혼을 해서 이 시집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사카를 며느리로 맞은 그 집의 그 시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했고 또 위사카가 오는 것과 같이 성자들을 초대를 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위사카라는 분과 위사카의 이 시아버지라는 분은 시아버지가 이 종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위사카는 그 니간타교, 자이나교라고도 하는데 자이나교를 믿는 이 시아버지하고 잘 이렇게 융화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에서 이렇게 며느리와 이 시아버지가 약간 이렇게 얼굴을 붉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이 시아버지가 이 니간타 교도들을 불러놓고 이 자기 며느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양을 대접을 하는데 며느리가 얼굴도 비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아버지도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날 시아버지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우유를 넣은 요리를 맛있게 음식을 잡수고 있는데 시아버지 곁에서 이 위사카가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걸식을 하던 비구가 이 미가라, 그러니까 위사카의 시아버지 미가라 장자의 집을 찾아와서 이렇게 탁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위사카의 이 시아버지 이 미가라라는 분은 스님들에게 이 탁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먹기만 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이 위사카가 밑에서 5번째 줄에 보시면 위사카는 부채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비구에게 다가갔다. 용서하십시오 스님, 저희 아버님은 묵은 것만 잡수십니다. 시아버지는 진노했다. 새로 지은 음식이 아니라 드릴 수 없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묵은 것이라는 말에는 썩은 것, 배설물이라는 뜻도 있었던 것이다. 미가라는 법정에 재판을 청구했다. 엄청난 지참금을 가지고 온 며느리를 함부로 쫓아낼 수 없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며느리를 쫓아내면 지참금에 배를 물어주어야 했다. 그러나 시부모와 남편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며느리는 지참금을 돌려주지 않고 쫓아낼 권리가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위사카라는 이 며느리가 굳이 말하면 요새도 이 종교를 가지고 종교가 다르다는 걸로 이 한 가정에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이 시아버지의 종교와 이 새로 들어온 며느리 위사카라는 분이 이 종교가 달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면 이제 법정 싸움까지 간 겁니다. 이 위사카가 이 시아버지를 욕보였다고. 그리고 시아버지도 이 법정까지 간 것이 뭐냐면 그냥 쫓아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위사카라는 며느리가 너무나 많은 지참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내면 오히려 이 지참금의 배로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법정으로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묵은 것만 잡수신다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법정에 가서 이 위사카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버님을 묵은 것만 잡수신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줄 보시면 현재 누리는 복록은 모두 과거에 지은 공덕의 결과입니다. 시아버님은 과거에 지은 복록으로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새롭게 복덕을 쌓을 생각은 추호도 없으셨던 겁니다. 그런 뜻에서 묵은 것만 잡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위사카가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법정에서 판결이 위사카의 언행은 며느리를 쫓아낼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오히려 며느리를 돌려보내려면 이 미가라 장자에게 지참금에 이렇게 고부로 반환을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시아버지 미가라는 방문을 닫아 잠그고 정말 이제 머리도 아프고 그랬다는 겁니다. 방문 앞에서 이제 위사카가 공손히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밑에서 5번째 줄에 보시면 법정까지 찾아가 잘못을 가린 것은 행여 잘못이 있어 쫓겨났겠지 하는 오명을 쓸까 두려워서입니다. 이제 저희 결백이 밝혀졌으니 저 스스로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위사카가 자기 시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위사카가 나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시아버지께서 자기가 지참금의 배로 또 돌려줘야 되는 그게 아까워서 이제 이 며느리를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이 며느리 위사카라는 부인이 307페이지 4번째 줄에 보시면 저는 부처님과 스님들을 뵙지 않고는 하루도 지낼 수 없습니다.
제가 원할 때 언제든지 부처님과 스님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은 미사카가 이제 다음 날부터 당당히 부처님도 그리고 이제 스님들도 집으로 초청을 해서 이렇게 공양도 올리고 법문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싫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역으로 이제 휘장을 이렇게 내리고, 밖으로는 나오지 않고 뭐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날,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이 법문을 하는 소리를 듣고, 이 시아버지께서도, 그 미가라 장자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이 법문이 끝날 무렵에 휘장을 걷고 나와서 부처님께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307페이지 한 밑에서 7번째 줄에 보시면 세존이시여 이토록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이토록 제가 어리석은 줄 미처 몰랐습니다. 우레를 용서하소서. 부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 미가라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삼보를 공경하는 우바세가 되겠습니다. 시아버지인 미가라가 며느리에게 공손히 합장하였다. 진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한 너는 나의 어머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미가라 장자, 그리고 미가라 장자가 이 위사카, 자기 며느리를 이제 미가라는 그날부터 먼 며느리를 나의 어머니라 부르며 존경을 하고 집안의 모든 재산권과 이런 것을 모두 이 위사카에게 이 위임을 하고 이 미가라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불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승단, 교단에까지도 지원을 아끼지 않은 그녀를 이 교단에서도 어머니 위사카라고 부를 정도로 늘 삼보를 이렇게 공경하고 또 공경심을 잃지 않은 그런 분이 바로 이 위사카라는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종교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종교가 소중하면 당연히 남의 종교도 소중하다라고 서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사람을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잘났다라고 느끼면 당연히 다른 사람도 잘났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불법에 있어서는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느냐,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나만 맞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마음을 버려둘 수 있으면 저는 언제라도 우리가 다 소통하면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종교들이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어찌 보면 존중을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같은 이런 모습이 그렇게 나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 서로 자기가 할 일을 잘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서로를 비방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할 걸 하고 또 그 사람들을 구태여 제가 비방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크게 좋아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모습은 당연히 안 좋은 모습이다. 우리가 여기서 뭐 종교를 가지고 절에 다니고 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그런 자세라면 당연히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인정을 해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진정으로 이 부처님 법이고 또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08페이지 네 번째 줄입니다.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어머니 위사카라는 분이 부처님께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이 8가지 소원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사와띠에 머무는 모든 비구들께 제가 우기에 입을 가사를 보시하도록 허락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 부처님 사와띠를 찾는 모든 스님들에게 제가 첫 번째 공양을 올리도록 허락하소서.
부처님, 사와띠를 떠나는 모든 스님들에게 제가 마지막 공양을 올리도록 허락하소서. 부처님, 사와띠에서 병을 앓는 스님들이 공양을 모두 제가 올리도록 허락하소서. 부처님, 사와띠에서 병을 간호하는 스님들의 공양을 모두 제가 올리도록 허락하소서. 부처님, 사와띠에서 병을 앓는 스님들의 약을 모두 제가 올리도록 허락하소서. 부처님, 사와띠에 머무는 모든 스님들에게 제가 아침마다 죽을 올리도록 허락하소서. 부처님, 사와띠에 머무는 모든 비구니들께 제가 목욕 가사를 보시하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이 어머니 위사카라는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스님들, 또 부처님, 또 사와띠에 머물고 있는 모든 이 승가에게 본인이 이렇게 공양을 올린다라고 이렇게 부처님께 청하셨다는 겁니다. 나날이 이 가세가, 이 위사카는 계속 이렇게 번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막대한 이렇게 자금을 들여서 부처님하고 뭐 승가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정사, 여기서 나오는 동원 정사라고도 하고 녹자모 광장이라고도 하는 이런 정사를 지어서 이렇게 보시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이 어머니 위사카, 진리의 어머니 위사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09페이지 한 6번째 줄에 보시면 이 위사카처럼 개종을 강요하는 시집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결국 시댁 식구 모두를 삼보에 기시킨 수다따 장자의 딸 줄라 수바따, 남편이 구박과 살해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한결같이 열애 은공 정병직계 귀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뇌었던 다난자니, 병들어 죽어가는 비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살을 베어 먹인 와라나시의 숫비야와 마하세나 장자의 아내, 설법을 잘했던 앙가자, 늘 조용히 정사를 찾아 주변을 청소하고 허물어진 곳을 수리했던 위말라, 승가를 받들고 외호한 이렇게 우바이들의 정성이 굉장했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아니면 가장 낮은 자세로 승가를 받들고 겸양과 현신으로 이렇게 승가의 세심한 곳까지 살폈다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이 보시라는 것, 전에도 제가 이 승가의 보시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이 보시라는 부분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보시를 잘 하셔야 승가가 발전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전에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절에 간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 절에 가서 과연 내가 무언가를 배울 점이 있다라고 좀 느껴졌을 때 저는 좀 보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절에다 보시하는 거, 뭐 절에다 기도를 올리고 뭐 이러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정말로 내가 이 절을 찾아서 아니면 다른 종교 시설을 찾아서 무언가 배우고 내 삶이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면 그런 보시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좀 배울 만한 게 있고, 여기 뭐 스님이라면 스님, 뭐 훌륭한 종교인들에게 내가 좀 배울 만한 것이 있다라면 그런 마음이 우러나왔을 때 진심으로 보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게 잘 이루어져야 저는 이 종교라는 것도 발전을 하고 저희 스님들, 승가도 더 노력을 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 불자님들께서는 이 보시를 하실 때도 정말 깨어있는 자세로 잘 하시고 또 절에 다니시는 것도 그냥 막연히 뭐 다니시는 게 아니라 한번 내 인생을, 한번 내 삶을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절에 다니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리푸타의 사자후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리푸타, 사리불 존자입니다. 어찌 보면 부처님의 최고의 상수제자고,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뭐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명한 뭐 그런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이 부처님 제자 사리불 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안거 해제일 이렇게 나오고, 이 안거가 해제할 때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거가 해제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안거, 동안거 이렇게 안거를 두 번을 나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우기 때만 이렇게 안거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날짜가 이제 보름달이 떴을 때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우기가 시작하고 우기가 끝날 무렵이 이제 해제하는 그런 날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기준으로는 15일에 결제를 하고 15일에 해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름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아마 이 정도 비슷하게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310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어둠이 짙어지고 동쪽 하늘로 보름달이 떠오르자 비구들 가운데 한 분이 일어나 말문을 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제가 여러분께 청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함께 지내며 저의 말과 행동 가운데 여법하지 못하고 지탄받을 만한 점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행동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의심한 적이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를 가엾이 여겨 부디 지적해 주십시오. 이 말을 이 비구들 앞에서 일어나서 하신 분이 이제 부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해제가 끝날 때가 되면 뭐 자자하고 포살이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포살이라는 것은 부처님, 계율을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합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름마다 계율을 합송하고 또 그 계율대로 잘 살겠다라는 이렇게 의미를 되새기는 것을 이제 포살이라고 합니다. 자자는 뭐냐면 자신의 허물을 자신이 말아야 할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 이제 한철을 같이 이제 만약에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과 제가 뭐 90일이든 100일은 한 공간에서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한 공간에서 같이 살고 그게 이제 끝나는 날 스스로 이제 이렇게 다 3번 정도 이야기를 해서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또 자기 행동 가운데 괜히 또 주변 분들에게 뭐 피해를 줬는지 이렇게 부처님 같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말이나 행동 가운데서 여법하지 못하고 지탄받을 만한 점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제가 생각 없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행동을 보았거나 그리고 들었거나 의심, 내가 손자 의심까지 했다라면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점이 이제 자자를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이제 한철을 같이 산 스님들이 스님은 스님의 이런 점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뭐 이렇게 하면 서로 같이 참회를 하면서 이렇게 그 참회를 하면서 끝내는 그 자리에서 서로의 허물을 사과를 하고 또 이해를 해주면서 이렇게 받아주면서 그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시간이 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서 나의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면 뭐 있다 하고 없다 하면 없다 하고 이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3번을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310페이지 밑에서 4번째 줄에 보시면 가볍게 고개를 숙인 비구들 사이에서 살이 붙다가 조심스럽게 일어나 합장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의 말씀과 행동 가운데 적당하지 못한 점은 제자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세존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훌륭한 법입니다. 열반에 이르는 법을 그처럼 능숙하게 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존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열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저희는 그 길을 따라 수행의 과일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사리불 존자께서 부처님이 이렇게 본인의 허물을 지적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자가 이제 잘 끝났다는 겁니다.
자자가 거의 이 책에서 보면 이제 자자가 이제 많은 스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밤새도록 이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쪽 하늘이 이렇게 밝아올 무렵에 이렇게 자자를 마친 비구 스님들은 이제 새롭게 마련한 이제 가사와 바루를 챙겨 들고 이제 부처님께 인사를 하고 이제 각자 이제 유행의 길로 떠난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사리불 존자가 먼저 이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세존이시여, 이제 안거를 마치고, 저는 이제 세상으로 유행을 떠나고자 한다라고 이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자리를 떠나고, 이제 다른 비구들도 예,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모두 이제 저희로 말하면 해제를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예, 각자의 또 갈 곳으로 가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유행을 떠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또 법을 전하러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럴 때에, 예, 갑자기, 311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부처님이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다 헤어지는데, 어떤 한 이제 비구 스님이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째 줄에 보시면 이번 안건은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리푸타는 참 교만합니다. 자기 말에 고분고분한 사람은 부드럽게 대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업신여깁니다. 자기가 무슨 제일제자라고 사사건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간섭이 끝이 없었습니다.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 정겹게 인사를 나누더니 저를 보자 어깨를 치고 지나가더군요. 그리고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비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 곁을 이제 떠나서 유행을 갔는데 한 이제 비구 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12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마하 모갈라나 존자와 아난다 존자를 부르셔서 이제 못 걷는 존자에게는 사리불을 빨리 돌아오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시키고 아난 존자에게는 이제 사와띠에서 안거한 비구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모이게 하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어제 저녁에 자자를 할 때 나왔으면 좋았는데 아마 이 비구 스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못한 것은 아마 이 비구 스님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난다와 이 마하 모갈려나가 해서 또 모든 또 비구들 사리푸타를 포함한 모든 비구 스님들이 예, 다 모였다는 겁니다. 이 승가 대중들이 이렇게 다 모이자 부처님께서 이제 예, 대중 앞에 예, 등불을 밝히라고 하시고 예, 대중 앞에 공손히 합장하고선 사리푸타 존자에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313페이지의 예, 세 번째 줄입니다. 그대가 떠난 뒤 얼마 후 저 비구가 나에게 찾아와 말했다. 사리푸타는 교만하고 제일 제자임을 자부해 사람을 업신여기며 사사건건 간섭했다고 하더구나. 또 오늘 유행을 떠나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는 정답게 인사를 나누고 저 비구는 어깨를 치며 지나쳤다고 하더구나. 그런데도 한마디 사과도 없이 떠났다고 하더구나. 사리푸타 저 비구의 말이 사실인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사리푸타가 고개를 돌려서 그 비구를 봤는데, 예, 낮은 이제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을 잘 모르는 비구였다는 겁니다. 워낙 비구 스님들이 같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예, 아마 이름까지는 모르는 그렇게 친하고 가까이 있는 비구 스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리푸타가 이 부딪힐 일이 있다면 뭐 사리불 존자는 이제 가사 정도가 스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리푸타 존자가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께 말씀을 하시지만 부처님의 목소리가 차가웠다는 겁니다. 313페이지 밑에서 한 9번째 줄에 보시면 사리푸타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그대는 많은 이들의 스승이 되는 사람이다. 그런 그대가 대중의 의심을 산다는 건 가볍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예, 굉장히 차갑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리불 존자의 인품을 모르실 예, 그런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지만
사리불 존자같이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사리불 존자를 음해한다라고 해서 아니면 안 좋다라고 이해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께서도 이런 말 자체가 나오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하는 대목이 이런 대목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사리불 존자께서 목소리가 낭낭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밑에서 5번째 줄에 보시면 세존이시여 늘 자신을 살필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동료 수행자에게 모욕을 주고 유행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늘 스스로를 살피며 주의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청정한 수행자를 업신여기고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도 기억하지 못하며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도 자매하지 않는 제 유행을 떠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리불 존자는 늘 자신을 살필 줄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비구 스님에게 그 정도의 모욕을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늘 매사에 내가 하는 말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하는 행동들을 확실하게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또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이런 주의력을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수행에 있어서 저는 첫 번째고 끝이라고 봅니다. 내가 이 불법은 주변을 살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행동을 살펴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라던가 내가 하는 행동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내가 얼마만큼 잘 살필 수 있을까. 그래서 나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도 정말 미세하게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사리불 존자는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314페이지로 넘어가서 계속 밑에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땅에는 깨끗한 것도 버리고 깨끗하지 못한 것도 버립니다. 똥, 오줌, 침, 가래, 피, 고름도 버립니다. 그런 것을 버려도 땅은 싫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혐오하지 않습니다. 사리불 존자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굉장히 힘들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하지만 여기서 말한 것 같이 깨끗한 것도 버리고 깨끗하지 못한 것, 또 불교적으로 보면 깨끗한 것도 이 더러운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똥, 오줌, 침, 가래, 침, 고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깨끗하다고 느끼고 우리 눈에 보이면 지저분하다고 느끼고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도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존이시여 걸레는 깨끗한 물건을 닦고 깨끗하지 못한 물건도 닦습니다. 똥, 오줌, 가래, 침, 고름도 닦습니다. 그런 것을 닦더라도 걸레는 싫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혐오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두 손이 잘린 미천한 전달하는 모든 이들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넉마를 거치고 깨어진 바루를 든 전달하는 먹다 남은 음식을 주는 이에게도 고개를 숙입니다. 감히 머리를 들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수모를 견딜 줄 아는 전달하는 이 마을 저 마을로 떠돌며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 전달하라는 것은 이제 인도로 말하면 이제 불가추 천밀, 아주 노예보다도 아주 제가 최하위의 그런 계급을 말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두 뿔이 잘린 황소는 네거리를 한가운데 세존이시여 두 뿔이 잘린 황소는 네거리 한가운데서도 사람을 들이받지 않습니다. 뿔이 잘리고 잘 길들여진 황소는
참을성이 많아 이 거리에서 저 거리로 논이러도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세존이여 제 마음은 돼지와 같고 걸레와 같고 전다라와 같고 뿔이 잘린 황소와 같아 내침도 없고 원한도 없고 성냄도 없고 다툼도 없습니다. 이렇게 당신으로 인해 눈뜬 진리 안에서 선을 쌓으며 자유롭게 논일 뿐입니다. 예. 이 사리불 존자의 마음이 이랬다는 겁니다. 제 마음이 땅과 같고 걸레와 같고 전다라와 같고 뿔이 잘린 황소와 같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이런 것을 실천하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고개를 숙인 그의 온화한 몸짓은 코끼리보다 웅장하고 낮고 부드러운 그의 목소리는 사자의 포효보다 우렁찼다. 깊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서 보면 이제 사자의 포보다 우렁찼다. 그래서 제목이 사리푸타의 사자후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후에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해보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구는 모든 게 이제 자기 잘못이다라고 부처님 발 아래 엎드리고 또 그 자리에서 사리불 존자에게 그리고 참회를 하고 또 참회를 사리불 존자가 잘 받아주면서 이 일이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리불 존자도 굉장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처님께서도 사리불 존자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 그런 소리 하나 나오는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수행자에게는 허물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수행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정말 좀 잘 살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점들을 좀 인지하고 저는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렵지만 참 이런 것이 다 되기가 분명히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는 것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정말 아까 사리불 존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땅과 같이 아니면 걸레와 같이 아니면 뭐 두 손이 잘린 전다라와 같이 아니면 뭐 두 뿔이 잘린 황소같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마지막에 315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 보시면 부처님 교단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까닭은 이제 보름달 주위를 수놓은 것 같이 여러 별들 그리고 당신 못지않은 훌륭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별은 사리푸타였습니다. 먼 훗날 당신보다 먼저 입적한 제자의 유고를 받아들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는 지혜롭고 총명했으며 재주도 많았다. 그는 욕심이 적어 만족할 줄 알았으며 늘 용감하였다. 비구들이여 사리푸타를 잃은 열에는 가지가 부러진 고목 같구나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리불 존자 그리고 목건년 존자는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보다 먼저 멸반에 드셔서 부처님께서도 그 두 분 제자를 잃고 나서 또 사리불 존자를 잃고 나서는 이 고목에 가지 하나가 없어진 것 같이 그런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이 부처님 혼자 훌륭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 주변에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도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 또 어떻게 바라볼지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자라면 조금은 더 참을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살아가는 것이 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요일 또 수요부타 배우기 부처님 생애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날씨도 점점 서늘해지고 또 어찌 보면 수행하기, 기도하기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제가 맨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처님 생애를
뭐 한 100번씩은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제가 이 부처님 생애 책을 나눠주고 어떤 거사님 한 분은 지금 한 15번 정도 읽었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아마 100번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읽으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뭐 잘 안다라고 그만하지 마시고 한번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읽을 수 있는 그런 걸 실천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 생애 책이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하긴 하지만 잘 읽어보면 정말 또 읽고 또 읽으면 계속 새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 책을 읽음으로 해서 저는 건강도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다, 책 읽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꾸준히 읽으면서 이렇게 정진할 수 있는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면서 오늘 수요 붓다 배우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